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단성에 서니까 아시는 분들 반, 모르시는 분 반,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왜 즐거우냐면 며칠만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오곡백화가 풍성이 늘어진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오곡백화가 풍성히 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한 절이 제목이고 5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오호라 너희면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오호라 문순이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문순이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여기에 이제 너희 내가 이거가 들어갈 때는 본인들의 이름을 넣고 내가 아이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10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30대 후반에서 60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자꾸만 이제 히어링을 해야 되고 또 듣고 말하는 거를 해야 되고 이 단어 속에 깨 맞춰서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머리가 퇴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넣을 곳에 하나님을 넣고 또 본인의 이름을 넣어야 할 곳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5절까지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문순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문순이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문순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문순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문순이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문순이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문순이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문순이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보라, 하나님이 나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문순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문순이가 부를 것이며 문순이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 문순이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문순이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문순이를 명하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10여 년을 하다가 한 7, 8년 전에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 가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방평 목사님과 같이 우리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무료급식도 4년을 하면서 남구청에서 우리 남구에 우리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원도 받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힘써 주셔서 100명, 200명 모여서 이렇게 명절 때마다 시시때때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는 쌀 나눔도 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용돈도 드리고 값 있는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옛날의 사진들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들 때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에게 추억은 뭐예요? 내가 전에 사역했던 것들, 그것이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먼저 가서 1년 바교회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조목사님하고 같이 안디폴로에 가서 조목사님은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긍휼과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뭐 다른 은사들도 많지만 그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필리핀에는 한동안 살기가 좋아져서 $1 애들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이제 그 $1, 걔네들은 $1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1,000원만 이러고 손을 벌려요. 그러면 저는 기꺼이 내 주머니에 항상, 그래서 저는 잔돈을 많이 갖고 다녀요. 필리핀 페소를. 그래갖고 나한테 돈을 내밀면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상관 안 하고 저는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버릇되고 습관되고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고. 그건 내가 할 반이잖아요. 우리 그것까지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눈으로 저것이 거짓이 아닐까, 저게 사기가 아닐까 막 이러고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심판 안 해도 다 누가 하죠? 전능자 계시잖아요. 전능자가 계시니까 전능자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베풀 힘이 있으면 베푸는 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로 이제 어깨가 아파서 들어왔다가 이런저런, 저도 병원에서 한 2년 넘게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조 목사님도 코로나 때 들어와서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담석을 2번 하고 그리고 전립선 수술을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3개월 전에 후종인대 고략증, 저는 이제 제가 몸이 너무, 사실은 제가 더 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선에서 했던 현지 로컬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도 해야 되고 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뒤로 좀 빠지고, 조 목사님이 앞서서 나가서 했으면 좋아서 조 목사님이 하기를 바랬는데, 조 목사님이 정말 몸집도 크고 튼튼하고 운동도 했고 역도 검도 막 이런 거 했던 사람이라 아플 거라고 그렇게 수술을, 그러니까 지금 3번 하기 전에 4번을 했잖아요. 7번인 거니까 4번을 해도 뭐 같이 담석도 한 번에 좀 사람이 참는 거가 익숙해서 미련해. 우리 미련하지 말아야 돼. 아프면 아프다고 병원도 가야 돼. 담석이 이 차갖고 이 목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까딱하면 아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그 간단한 담석도 한 번에 수술하지 못하고 목에 있는 담석을 수술해서 음식물을 넘기게 하고, 그 다음에 담낭을 제거하면서 담석을 완전히 제거해서 건강한 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누가 건축하라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건축할 때 하겠다 한 것도 아니었지만, 거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기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걸 보니까 2년 동안 새 나간 게 건축 교회 하나 질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이 우리 가장 급하니까 무조건 건축을 하자. 말뚝박고 시작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일 거다. 좀 우리 둘 다 무식해요. 그리고 그런 무식한 걸 갖고 조 목사님이 이제 가서 조감도를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2분이 가셔서, 그분이 한국의 전통 가옥 장인이에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조감도를 다 하고 이러고, 그 목사님은 먼저 들어오고 조 목사님은 남았는데, 필리핀은 5월, 6월이 가장 더워요. 가장 더운 그때에 무리에서만 다니다가 하지 마비가 온 거예요. 하지 마비가 와서 어떡하냐, 할 일은 아직도 남았는데,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미련스럽냐, 먼저도 그렇게 미련 떨어서 큰 고생을 했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내가 비행기 끊을 테니까 와라. 그래갖고 그 다음날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후종인대 고략증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면 그냥 우리 물리치료나 받고 그냥 이렇게 아예 죽을러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큰 병인 거예요. 모든 신경은 머리로 통해서 이 뒷목, 척추에서 다 가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을 가라.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이제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길병원에서는 한 달 후에 수술을 한대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인맥이 좋으니까 그 후배 동기들, 동문 의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을 막 했더니 이제 그쪽 방면으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 목사가 후배인 거예요. 거기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분도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목사님, 그 의사 선생님이 딱 가는데, 선배님 이거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수술 내일 합시다. 내가 다른 스케줄 다 적어놓고
선배님 먼저 살리겠습니다. 오늘 입원하세요. 그래갖고 21일 날 입원을 해서 22일 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신마비가 왔지만 이 우유로는 다 살았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하나도 기억을 놓치지 않고 일주일 동안 3번 수술을 하고 전신마비 수술을 하면 멘붕이 오고 치매 걸리고 기억 상실증이 와요. 정신줄을 놓는데 아주 멀쩡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린 그랬어요. 당신 우유는 멀쩡하면 다니지 못하면 요새 얼마나 인터넷이 발전했냐. 인터넷으로 복음 전하면 되니까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외쳐라. 다른 거 기도할 것도 없다. 딱 그 2마디만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감각은 다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감각이 돌아왔다는 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재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수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아기들도 그렇고 병원에서들도 그 항생제 후유증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생제 처방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3번 전신마취를 하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항생제는. 그 항생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CPE라는 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그냥 보통 생활에서는 감염이 안 되는 건데 병원으로 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에서 그거를 아무 별 문제도 본인만 힘들지 아닌데 격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활을 못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재활을 못하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손가락, 발가락, 이 팔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굳어가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도대체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이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거 하고 그 다음은 못 불러요. 왜 못 부르겠어요?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조 목사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제 정말 어제 그제는 너무 또 막 아프고 힘들고 막 이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데려가려면 확실하게 데려가지 이 머리만 살아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저 고통을 본인이 겪어야 하고 내가 그걸 봐야 되냐고. 그리고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죠? 간병비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중환자들이.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아는 선교사님이 20일을 해줬어요. 20일을 해줬는데 이제 그분은 또 선교지로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제가 또 한 열흘 하다가 또 필리핀 갔다 와서 또 이제 저쪽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 남편이 당신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지? 저는 이런 거가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지 않아 잘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쓰러져 갖고 굉장히 오래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고통을 아니까 당신이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또 한 20일 도와줬는데 그분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25일을 했는데 이 한쪽 어깨를 이렇게 마이크도 못 들 정도로 힘들고 아파요. 그래갖고 여보 우리 당신 동업잖아. 그리고 이렇게 간병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수 없어. 이제 나도 당신을 하나님께 맡길 거니까 당신도 나 부르지 말고 나 찾지 말고 이제 하나님 찾아. 하나님 찾고 끝까지 죽음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 매달려. 그리고 공동간병으로 돌렸어요. 돌리고 제가 이제 매일 병원을 가서 이제 밥을 한 끼라도 간병인한테 미안하니까 그 콧줄로 이렇게 밥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간병인들이 좋아하는데 저렇게 멀쩡해서 사진은 못 쓰면서 정신 멀쩡한 사람들은 말이 많고 시키는 것만 하니까 싫어해요. 어제도 간병인이 바뀌었는데 속상해서 이제 어제 외래 진료 가는 날이라 외래 진료 갔다가 들어갔더니 병실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간병인이 하는 말이 저렇게 무거운 환자는 개인 간병을 써야지 통합 간병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제 한숨도 못 자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간병인이 너무 잘해서 이제 저는
제가 선교지에 또 하던 사역들이 막 교회에도 두 군데 안디폴로에도 있고 또 라구나에도 있고 또 신학교 학생들을 한 명은 졸업을 했고 이제 3명이 다니는데 한 명이 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서 행사가 있어서 선교지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표를 못 끊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니까 2, 30만 원이면 끊는 표가 추석 전까지는 7, 80만 원이에요. 근데 추석날은 4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끊었는데 간병인이 바뀌어서 어제 가니까 간병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도대체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많은데 근데 이제 후원하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목사님도 저에게 그래요. 선교사님은 같이 빨리빨리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교회를 짓고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서 선교팀을 조직을 했는데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나도 그 선교팀들에게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안주할 수가 없잖아요. 필리핀 영혼도 소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멀쩡했을 때는 떠나서 내 사역을 하라 그 말이지 죽어가는 사람 버리고 가라 그 말씀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엉뚱하게 자기를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 매여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을 못하니까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 두 팀이나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고쳐주겠죠. 저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탁 털고 마음은 그냥 탁 털어버리니까 편한데 마음 한쪽으로 속상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막 가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제 마음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조 목사님한테 매여서 같이 사역을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제가 선교지 들어갈 때마다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선교지를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한 열흘씩 있다가 또 나와서 한 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매달 이제 조 목사님이 6월에 입원했는데 7월, 8월, 이번 9월에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중환자로 누워있고 팔다리를 못 쓰는데 저렇게 들어가냐고 저렇게 독하냐고 또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저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가야 할 때는 저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때는 또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지는 않지만 저는 흔들리는 믿음은 아니에요. 저는 좀 이렇게 연약한 여자 같아도 저는 좀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무식하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을 해요.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우리 천국 가고 살아서 사역하는 건데 뭐가 무서워요. 그렇게 사는데 참 정말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방평 목사님처럼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유희영 목사님이 미사랑 의료복지 하시거든요. 정말 굉장히 힘드신데도 그 교회도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도 한 7, 8년 계속 우리 가는 날부터 이날까지 10만 원씩 후원하는 걸 지금까지 끊지 않고 선교 보고해라 뭐해라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우리가 조 목사님 병원에 가면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면회도 2번씩이나 아무도 찾지 않는데도 2번씩이나 가서 밥 사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와서 발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저를 나쁘다, 좋다, 뭐 선교에만 매진해라, 남편에게 매진해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를 내 발목을 자꾸 끌어내리면서 남편이 너의 발목을 붙잡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남편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저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묵묵히 기도해주는 여러분 같은 분들 또 그리고 저렇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교의 사역을 놓지 않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추석에 들어가면 그 짧은 며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신학교 들어간 아이 그냥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사진을 보내고 그 자식들이 다 돈을 벌거든요. 그 사진을 보내서 대꾸도 안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은 또 자기네 강아지가 죽었다고 울고불고하는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철딱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같으면 담임 목사가 아프고 저렇게 병원에 있으면 우리 도와주자. 그리고 자기들 주머니 돈 털어서 면회도 뭐 이렇게 물질도 후원하고 이러잖아. 근데 선교진 그게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어떻게든 손만 벌리고 어떤 상황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기는 갑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그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세 친구가 다시 풀물불에 던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아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욥도 알아요.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를 세우심을 믿기에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굽히지 않겠다. 나는 주에게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이 역경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물레방아는 어떻게 하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차는 어떻게 하죠? 갑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없고 어르신들 없고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만 있으니까 설교하기가 참 이중 설교를 안 해도 되니까 편해요. 우리는 이 추석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 용돈도 줄 수 없고 또 많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불러서 밥 먹으러 와라 이러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또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 있을지라도 나 혼자 고독하게 이 명절을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카이로스 시계 속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보고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주님, 어제는 김호순 김창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밤 10시에 추석을 맞이해서 송편을 만들었다고 그 두 주먹을 갖고 왔습니다. 그 송편을 참아 먹지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에게 손길을 밀어주신 그 목사님처럼 저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가는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도 주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137차 쌀나눔을 위해서 동분서주로 기름값 없애가며 불편한 다리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서 주님 애써주신 방부평 목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내가 100회까지만 100회는 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벌써 137회입니다. 200회까지도 그 이후에는 누가 바톤을 받아서 이 귀한 사랑의 나눔이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각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세상을 나가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